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죠.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라합 이야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는데 성경은 그녀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거짓 자체를 옳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라합의 믿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라합은 외부 압력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안의 확신을 따랐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결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죠. 즉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행동한 게 아니라 내적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윤리학적으로 보면 라합은 모든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때 더 큰 선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소악의 원칙에 따르면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거짓말을 감수한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녀의 완벽한 도덕성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적으로는 논쟁거리지만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속임수를 썼을까요? 그들은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빵으로 자신들을 꾸며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위기 속에서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윤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칸트의 의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거짓은 거짓인 것이죠. 미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때로는 거짓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선택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생존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거짓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으니까요. 반면 라합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무를 따랐습니다. 기브온은 결과 중심, 라합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윤리적으로는 더 큰 선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학적으로는 윤리적 계산만으로는 답이 안 나올 때 어떤 선택이 하나님 뜻에 가까운가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합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수가 편법을 쓰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화내는 대신 대화를 선택하는 용기, 교회 내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공동체의 화합을 우선하는 결단, 그리고 작은 친절, 용서, 배려 같은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네요. 어떤 사람이 돈이 떨어져서 불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를 고용한 기독교인 고용주가 나는 라합처럼 돕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노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용주가 라합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값싼 인건비로 이익을 챙긴다면 이는 착취입니다.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힘들게 사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기독교인은 법과 정직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법을 합리화하지 말고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돕는 것이 옳습니다. 라합의 예는 구속사의 특별한 맥락이었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도
아웃사이더인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변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둘째,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선을 바라보며 결단하십시오. 셋째, 믿음을 말로만 두지 말고 작은 친절, 용서, 배려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은혜는 실패자를 새롭게 세웁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 은혜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깊은 말씀 집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